오늘부터 보는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보는 말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문화, 우상 문화와 그 황제 숭배에 대한 문화, 그리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올바르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가서 또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길 원하는 그 마음을 이 로마서에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복음서와 함께 기독교 교리에 대한 기초를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하면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초 교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서는 복음에 대한 정의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과 그 목적 그리고 의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11절에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12절에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안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13절에는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함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교제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도록 도와주는 서로 섬기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만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안위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성도이고 그런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 그리고 소유나 대가 이런 것들 가지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공로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감사할 때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불신앙의 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불의해서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에 있는 썩을 것으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이고 죄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26절에서 27절에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에 대한 죄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타락한 본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성적 타락과 잘못된 성에 대한 교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죠. 부끄러운 일이다.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서 32절 끝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악한 특성과 어그러진 정의의 모습을 조목조목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다 라고 나열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매우 충격적이죠.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 죄를 짓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들끼리,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옳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들고 그런 악한 자들의 그 무리에 들지 않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목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이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얻어 믿음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복을 더욱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